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아침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 분별력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진리를 향해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할 때 모든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다 같이 봅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것을 그것들에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저는 나옵니다. 이 겉으로 보기에는 어제의 본문의 말씀 27장 초반의 말씀과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이 계시가 또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이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를 침공하여서 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가고 각종 보물들과 많은 재물들을 강탈해간 이 바벨론에게 이 자기가 있는 유다가 항복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면 살 수가 있다라고 강력히 오늘 말씀에 권고합니다. 비록 바벨론이 유다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 원수의 국가이지만 유다의 생존을 위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지금은 최선의 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교훈이 되고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되는지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원수의 국가였던 바벨론에게 항복함으로써 바벨론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말하게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권고하는 것은 단지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에 보시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에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이 왕은 바벨론에 맞서 싸우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바로 나는 항복하겠습니다. 왕이시여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더 선지자가 저렇게 나의 원수 국가였던 저 나라에게 항복하라고 저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은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적용을 시켜보면은 자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이 늦게 올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섭섭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을 제시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혜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감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조차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이러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면서 항상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또한 거짓 예언을 경계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달리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는 이 거짓 메시지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본문의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 기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의 기구들이 곧 돌아올 것이라는 거짓 예언을 백성들이 믿지 말라라고 경고하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라고 권면합니다. 당시 유다에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또 전하는 거에 듣고 싶은 말만 오늘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그 왕 가운데 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 예레미야의 말 가운데 저거는 거짓말이다. 다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을 옳지 못하다.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는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옳지 못하는 것들이 희망적인 미래를 약속하면서 바벨론에게 저항을 해야 된다. 이런 옳지 못하는 소문들이 떠돌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으며 결국 멸망으로 이어질 바로 거짓된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거짓 예언과 그것에 따르는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멸망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이 거짓된 것들을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이 유다 백성들은 살 것입니다. 하지만 구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말들을 따르면 유다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며 결국은 멸망의 길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잘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뜻으로 미혹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이단과 사이비처럼 우리 가운데 미혹된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런 미혹된 것들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레미야의 시대와 지금 우리 오늘날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신앙적인 도전과 또 유혹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고 우리를 보호하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삶에 이해가 되지 않던 또 우리의 삶에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영혼이 살고 무한한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체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광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